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마음의 억압으로 신음하는 분들,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심을 저희는 압니다.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넘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멘. 저는 5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 저는 스스로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며 구약 성경을 배우는 것이 의무였기에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경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은 그것을 쓴 저자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림과 같습니다. 과학서적은 과학자의 생각을, 의학서적은 의사의 지식을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책은 저자의 생각과 지식의 일부를 보여줄 뿐 저자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이 성경책은 단순히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림이 아닙니다. 이 책은 바로 그분 자체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의 길은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거짓 비난, 오해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성경 말씀이 가진 진정한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이 성경책은 역사나 시 혹은 예언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바로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귀한 성경책 안에는 무려 2,500여 개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예언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종교 전체가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2,500개의 예언 중 지금까지 무려 2,000개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경전들은 대부분 한 사람이 한 시대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려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이는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500년 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지난주에야 원고를 마친 것과 같은 엄청난 시간의 간격입니다. 이 40명의 저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살았으며 대부분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라는 세 가지 다른 언어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라는 세 개의 다른 대륙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목동, 어부, 왕, 의사,
학자 등 직업도 배경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 놀랍게도 단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영감으로 이끄신 단 한 분의 저자,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날 목회자들의 40%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약 80%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실패가 아닌 승리로 마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영의 눈을 열어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약 12년 전 한 동역자 목사님께서 제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1년에 성경을 3번 통독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에게 4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해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개월마다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영적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 히브리 대학의 온라인 과정을 통해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어로 성경을 보니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제 생각과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탄생, 그분의 치유 사역,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구약 성경 곳곳에 놀랍도록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2500개의 예언 중 몇 가지만 보아도 여러분은 구약 성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가 단순히 위대한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주님의 탄생뿐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을 수백 년 전에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숙연하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신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언이 신약시대에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5절은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또한 시편에 생생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시편 71편 20절과 21절은 주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한 번에 보여주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셨사오나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저는 과거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공동묘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기는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건강에서 질병으로, 강함에서 약함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향하던 역주행을 멈추고 생명을 향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생명의 역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때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쓴 모든 책들은 결국 저자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죽음이 결코 손댈 수 없는 단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은 이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표현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고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직접 만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곧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책과 주님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곧 그분에 대한 계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나무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씨앗과 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종류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동행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강건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당신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